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0절만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7장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와 그의 사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로 스룹바벨이 주도한 제1차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부는 7장에서 10장으로 2차 포로기환자 명단과 에스라의 신앙개혁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중앙정부의 관리였을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얻어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은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면서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도록 결단한 것입니다. 연구하여는 조사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의 온전한 참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는 삶으로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도록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문자대로만 이해하지 않고 더 깊은 묵상을 통해 성경에 대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과 친숙해진 뒤 부지런히 탐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꾸준한 성경 연구로 단련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진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을 힘써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십시오.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의 삶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십시오. 가르친다는 것은 훈련시키다, 숙달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군대에서 처음 제식을 배우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후 처음에는 차렷, 열중시옷, 경례 등의 제자리에서 서서 하는 제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점차 제식이 익숙해지면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해서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줄줄이 우로 가, 줄줄이 뒤로 가 등의 제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교관들은 훈련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발이 꼬이고 옆 사람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 정도의 훈련을 받고 나면 숙달이 되어서 발이 꼬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교관이 빨리 명령을 내려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연구하며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